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특별히 다윗을 먼저 언급하고 아브라함을 설명했던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죠. 그 이삭은 무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에 낳았던 아들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18장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은 21장 정도가 지나가야 창세기 21장에서 마침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이삭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1장 다음에 22장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야박하게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솔직하게 목사라는 딱지도 떼고 여러분들도 뭐 그냥 성도라는 딱지 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저만 나쁜 놈인 것처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저한테 그러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진짜 대들 것 같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장난치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뭐라 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여러분, TV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의심 많고 조급했었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22장에 여러분 그렇게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거절하지도 않고 즉각 순종해서 종과 함께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죽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어서 결국 그 양이 제물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에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다 보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했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가면서 뭐라고 종에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만치 가서 예배하고 올 텐데 이삭이 죽고 그냥 나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약속으로 얻은 이 이삭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했을 때에 이것은 이삭을 실제적으로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순종했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우리 수준이라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 이삭을 어떻게 도망가게 할까, 피신시킬까, 이런 모의를 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확신하다 보니까 100% 순종하는 삶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99% 순종한다고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 앞에 100% 순종할 때 순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100%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못된 신앙의 습관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리아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제 이번 주 주일이 되면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12월 첫째 주부터 해서 넷째 주까지 대림절을 4주를 지키는데, 이 대림절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를 기리고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초림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그 초림이 응답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강조하셨던 마지막 종말 때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또 다른 기다림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22장 16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시작. 네. 자, 이렇게 약속으로 태어났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던 이 이삭의 이제 삶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 넘겨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제 계보가 나와요. 애니메이션이 적용됐는데 쭉 넘겨주시고, 여기 보다 보면 중심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누구를 놓는지 잘 보십시오. 조급했었던 그 아브라함은 그만 하갈과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됐다는 것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정부인이었던 사라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100세 때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웃게 하실 것이라고 그 의미를 기념하면서 태어났던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요. 자,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렇게 약속으로 태어났던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약속으로 태어났던 이 이삭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이삭이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내게 돼요. 그때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이렇게 젊은 총각 처녀들 이렇게 중매 서보신 분 계셔요? 그거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가는 도중에 이 엘리에셀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뭐를 베풀어 달라고요? 그의 며느리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중매 서서 안 돼요. 뺨 맞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 아들이었던 이삭의 그 아내 된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이 자세를 보십시오. 이렇게 한 주인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던 엘리에셀이 그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그 오빠와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리브가의 아비였던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24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우리는 가부를 말 수 없느니라. 지금 라반과 그 아비 부두엘이 이 엘리에셀의 얘기를 듣고 반응이 뭐예요?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자신의 딸을 이제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민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과 부두엘이 엘리에셀의 얘기를 듣더니 이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배우자를 놓고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을 읽었던 그 가정의 반응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 가정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도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다 보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판단하거나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도가 앞서는 삶인지 한번 자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던 것도 너무나 큰 은혜였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이야기 책이 있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근데 그 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어느 한 그 공원에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소년 하나가 지나가다가 할머니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가 들고 있었던 샌드위치가 2개였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점심시간 때도 됐고 또 배가 고플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소년이 자신의 샌드위치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너무 고마운 표정을 짓고 소년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 두 사람은 그 벤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각자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공원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오늘 낮에 공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미소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할머니의 그 미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 가서 그 샌드위치를 줬던 소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낮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생각보다 참 젊더구나 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우연하게 만났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했고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옆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만남의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만남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만남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만남은 생선과도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와 같은 썩은 냄새가 나는 만남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해가지고 다가가고 싶어서 갔지만은 그만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나머지 금방 치들어 버렸을 때에 그 관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그런 만남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어요. 막 만났을 때는 불이 타오르고 막 뜨거워요. 막 에너지가 쏟아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배터리가 다 닳아지면 버려야 되듯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거나 소용없거나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 관계를 파괴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어요. 금방 잊혀지는 만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뭐냐면 손수건과도 같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든지 콧물이든지 간에 내가 들고 있는 그 손수건으로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관계가 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노회를 가든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을 가든 교단의 모임을 가면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저렇게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저렇게 싸울까? 하루 종일 싸워요. 하루 종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이들 싸우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더 뭔지 알아요? 싸우는 것도 놀랍지만은 다 시큰 싸우다가 이제 마칠 때가 되니까 의장님 이제 예배할 때가 됐습니다. 마칩시다. 마치는 예배합시다. 시큰 싸워놓고 마칠 때는 다 같이 머릿속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다가 예배할 때가 되면 또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왜 모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에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만남이 있대요. 한 가지는 피상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상적인 만남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만남은 여러분 실존적인 만남인데 바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실존적 만남이라 그러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왜 참 아름다운 교회인지 아십니까? 피상적인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우리 모두는 정말 실존적인 만남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교회가 커보십시오. 몇백만 명 돼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와도 여러분 관심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해요. 저도 눈이 나쁜데요. 참 감사한 게 저 뒤에 조문식 집사님 앉아있는 거 보이고 저 뒤에 김지풍 집사님 앉아있는 게 이게 보일 정도면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인지 아닙니까? 이게 조금만 더 크면 누가 왔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한 처녀 총각이 이제 어느 한 사람의 중매로 의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선자리에 나왔는데 그 남자한테 막 자기의 그 신랑감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파트도 몇 평 이상 사는 집안의 사람이어야 되고 차는 뭐를 끌어야 되고 학력은 적어도 대학원 석사 이상을 나와야 되고 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조건을 다 다르고 나서 이 남자가 가만히 듣다가 그 자매한테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죄송하지만은 자매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안 웃는 분들은 도대체 뭐죠? 하나님 같은 상대방을 요구하니까 이 남자가 기가 차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만남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임을 깨닫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구절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또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동력자들, 내 성도들, 내 이웃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참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면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여러분 누가 태어나게 되죠? 야곱이 태어나요. 그리고 에서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에서가 더 훌륭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같이 사냥감을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음식해 먹이는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아들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말씀만 보면 에서가 더 훌륭한 존재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에서의 약점이 나타나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에서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그 꿈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들에 나가서 사냥감 잡아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만이 우선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잊어버렸던 인물이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대단히 엄마 리브가와 대단히 친근했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은 사냥감을 잡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이 야곱은 늘 언제나 엄마 리브가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들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던 이야기들, 이삭이 또 자기 리브가를 만났던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꿈틀기 되기 시작했냐면,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어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야망이 야곱에게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영혼의 귀에 뭘 듣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신약시대에 쓰여졌던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을 기억해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동화책을 들려줬듯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직접 전해줬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할 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들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아요. 비록 술수와 모략을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것을 뺏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야망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1800년대보다 보면 일본에 미국에 있었던 농업학자였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홋카이도 대학의 농경대학 총장으로 초빙을 받고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입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가 일본항에 딱 도착하게 됐을 때 그의 가방 안에는 성경책 40권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땅에 가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책 40권을 가방에 들고 왔는데, 그만 일본 항구의 세관이 이 성경책은 불법 반입물입니다 해가지고 못 갖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클라크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바엔 난 다시 당장 지금 이곳에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엄포를 놓으니까 이 세관원이 고위 관료직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특별한 인물이니까 그냥 성경을 갖고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요. 그리고 이 클라크 박사가 9개월 동안 홋카이도 대학의 농경대학의 총장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시간만 내면 성경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클라크 박사가 9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가 들어왔던 그 항구에서 또다시 마지막 고별 인사를 제자들에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인사말이 뭐였냐면 바로 Boys be ambitious.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 얘기니까 소년이여 MBC를 품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해석이 뭐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표현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클라크 박사가 했던 내용을 보다 보면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 뒤에 또 다른 단어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for Christ.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야망을 품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 적었던 일본 사람들이 뒤에 있었던 포크라이스는 자기들의 그 현실 가운데 안 맞으니까, 일본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포크라이스를 빼서 신문에 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스 오브 앰비셔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문장을 들었던 사람 중에 일본의 여러분 놀라운 기독교의 한 인물이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바로 이 클라크 박사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 클라크 박사와 짧은 9개월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복음을 깨닫게 됐고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깨닫고 나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마지막 그의 일기장에 썼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전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잖아요. 짧은 9개월의 만남을 통해서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망을 품어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 앞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일본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야망을 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싸구려 치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던 인물이 에서였지만, 야곱은 반대로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갖고 싶어 했었던 그 야망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포부와 야망이 있어지는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어요.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은30에 팔아버렸던 인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대마라는 사람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져 있는 것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세상이 더 낫겠구나 해가지고 돌아갔던 대마라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했을 때 조심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신앙을 늘 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한 인물 다루고 마치겠는데요. 유다란 인물이에요. 유다. 오늘 말씀해 보다 보면 유다 한 사람을 거론하지 않고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여러분 설명합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 근데 여러분 왜 유다가 야곱의 대를 잇는 인물로 섰을까?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유다는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유다 위에 루벤, 시므온, 레위라는 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 유다를 야곱의 대를 잇는 인물로 기록했을까?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은 아버지의 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첩이었던 비라를,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그만 관계를 맺고 몹쓸 짓을 하게 됐던 아들이 루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 디나라는 여인이 히위라는 족속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시몬과 레위가 거짓 언약으로 너희가 할례를 하면 우리 가문과 함께 협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 할례를 하게 하고 그 몸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던 이 히위 족속의 가문들을 몰래 쳐들어가서 도살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시므온과 레위의 잘못이 뭐예요?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을 욕되게 했던 인물이 시므온과 레위가 되면서 그 장자권에서 멀어졌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 유다는 어떠한 인물이었느냐? 유다의 이름은 원래 찬송이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죠. 찬송이라는 이름. 그런데 수많은 형제들 중에 이 유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유다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 자신의 형제들 중에 요셉이 그러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쪽 다른 나라로 팔려갈 때의 사건 다 아시죠? 그때에 나머지 형들은 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에 유다가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유다가 했던 말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했던 말이 뭐예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면서 누구보다도 형제가 돈독했던 사람이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서 이 베냐민을 몰래 잘못이 있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은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려고 했을 때에 이 유다에 품었던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여기에 놓고 온다 그러면 걱정하실까 봐 이 유다가 그 요셉 앞에 나가서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잡혀 있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줄 알았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같은 그 형들은 자신들의 동생이 죽건 말건 상관없이 내뱉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베냐민을 그냥 두고 떠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 유다는 누구보다도 12형제 중에 형제가 강력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시작.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유다가 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다윗의 자손을 가문에 이어가는 그 한중간에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이 12자손이 가나안 땅에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바로 유다 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잘 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교들도 잘 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